골로새서 2장 18절로 22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이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긍휼에 있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보기 46쪽이 되겠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금욕주의. 지난 시간에 제가 대략적으로 성경의 그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7가지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46페이지 세상이 유치한 원리.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분 안에서 자라거나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 대한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지금은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라며 책망했고, 또한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라며 경고하고 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있죠? 사고 체제, 발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또 우리의 행위의 모든 출처도, 생활 방식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모습입니다. 종교인들과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생활이나 인격이나 생각하는 모든 발상의 출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막 얘기할 때는 뭐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의 실생활의 삶의 현장에, 그 사람의 실생활에 들어가 보면 세상 가치가 아니에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가정 교육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 임하는 그런 자세도 그렇고 다 이 머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나 이런 데 와서는 그럴싸하게 이렇게 자기를 얼마든지 포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육체로 온전해지네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육신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사망의 권세하에서 그냥 끝나게 되버리는 거죠. 은혜로 시작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받았지만은 그 사람은 점점 육신과 사망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가고, 그래서 또한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하느냐. 이게 비단 성경에 있는 율법주의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종교인 행세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율법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법들을 만들어낸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 기준을 버리라, 비주라. 자기 기준이 있으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자기 기준이 딱 세워지면은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뭔가 해. 교회 올 때는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고, 머리는 이렇게 깎아야 되고, 신발은 이런 거 입어야 되고, 계속 그런 것만 얘기한다고. 그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창녀가 자기가 막 하나님을 매춘부가 하나님인지 막 자기가 인생이 막 괴로워서 이런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거길 뛰쳐나와가지고 그 교회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에 딱 앉은 거예요. 그리고 막
얼굴에 막 화장이 막 아이 컬러가 다 범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또 어떤 교인 하나가 당신 여기 왜 왔냐고. 당신 같은 더러운 여자는 우리 교회 들어올 수 없다고. 내쫓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죠. 그죠? 지금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요. 지금 현대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자행되고 있다고. 예. 그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랬냐면 옷 잘 입고 깨끗한 사람 이리로 앉아라. 막 노숙자가 쪼그라고 돈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은 너 저쪽으로 가. 내쫓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망쳐버리는 거죠. 다 망쳐버린다. 그런데 그런 이제 마귀의 그런 공격들이 마귀가 이런 사역을 해방하는 거, 몸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게 그게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제를 하다가 뭐 또 둘이서 은밀히 만났다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얘기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몰라. 설교자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와 시험을 받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버려요. 내가 하나님 찾아왔더니 하나님 없구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기 기준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신은 어땠는데, 그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군대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처음 들어오는 막 이렇게 직장에 풋내기들이 막 수습사고들 뭐 컴퓨터 잘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야단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상관은 다 이렇게 가서 괜찮다고, 나도 그랬다고,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있으면 익숙해질 거라. 꼭 그 한마디에 그 신입사원은요 용기를 얻고요, 잘 할 거라고. 그는 막 넌 그따위로 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봐요. 당장 사표 쓰고 싶죠. 저도 오늘 그런 뉴스 들었거든요. 젊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왔는데 그런 관료주의, 상명하복,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공무원 세계. 이런 일대로 힘들죠. 또 관계는 힘들죠. 우리 여기 원주시도 젊은 그 수습사원 하나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어요.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에 근거하는 것도 역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는 거지. 그 자기도 힘든 거야.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이런 거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철학과 과학,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와 같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일으켜졌으며 그분과 함께 살리심으로써 모든 허물이 용서된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미 언급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치한 뭐 전통, 법령, 자기 기준, 이런 유치한 원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세상의 세상의 그런 유치한 원리들, 전통들. 그래서 빨리 그런 걸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하라고 그랬는데 들어보면 간증이 아니에요. 다 자기 자랑. 결국은 자기 자랑이지.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간증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간증이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잘나서 뭐 했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뭐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그 부동산이 그냥 10배로 뛰게 해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11조를 몇 천만 원을 했다. 이거 자기 자랑 아니에요. 돈 자랑. 그건 극단적인 건 한 예예요. 또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야, 그 형제님 간증을 교제를 했는데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참 그 형제님 겸손하시다. 저 형제는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초라해지는 거야. 그게 교제나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교제를 했는데 내가 초라해져. 그 사람이 부럽고 그럼 그 사람은 나하고 교제하면서 자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자랑을 해. 그 교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교제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도 다 생각해 주는 거죠. 그게 배려거든요. 배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분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교제는 상처나 이제 슬픔이나 아니면 고난이나 역경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나의 어려움과 역경을 다 숨기고 올 수 있잖아요. 내 지금 가정에 굉장히 아픔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자기 잘 되는 것만 얘기하고, 복 받은 거 얘기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즐겁고 기쁜 얘기만 한다 이거나. 그러면 나는 그런 큰 역경과 고난에 있는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더 비참해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의 초점을 나에게 두지 말고 누구에 두는 거예요? 상대방에 두게 됩니다. 상대방을 잘 들어주라 그러잖아요. 잘 들어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 50%면 내가 한 40%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그게 교제의 예의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예의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얘기만 그냥 남 얘기할 틈이 없어. 대답할 틈도 없어. 어떤 사람들 보면은 얘기하려면 또 얘기 끝나버리고.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라는 것도 다른 사람을 경청해주고 많이 물어주고 서로가 그래야 된다고. 서로가 그렇게 되죠. 역시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권면도 내가 높은 위치에서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뭔가 한마디 해주겠다는 그런 자세를 하면 권면이 아니에요. 내가 좀 신앙이 더 연륜이 많은 상태다. 내가 선배다. 너는 1학년 1반이야. 내가 내 얘기를 들어야 돼. 한마디 해주는 것처럼 말이야. 딱 이렇게. 그건 권면이 아니지. 그렇죠? 그건 전혀 사랑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권면을 해주는 사람은 그 형제나 자매에게 듣고 싶어요. 형제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형제님 생각 어떠냐고. 그렇게 해본단 말이죠. 그거는 권면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조언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 자매님한테 가면 참 내가 들을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언이나 권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간증, 교제, 권면, 조언 이런 걸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를 탈피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그 사람은 아직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육신 안에 살고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결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육신 안에 있으면서 육신을 억제하려고 할 때, 곧 지체를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의 의지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적극적인 성령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를 쓸데없는 데 쓰는 것이에요. 자기 육신의 욕망을 성취하는데 거기 다 써버리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자기 취미 생활하는 거, 자기가 선호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의지를 쓰잖아요. 난 꼭 가야 돼. 난 꼭 그거 먹어야 돼. 난 꼭 그 사람 만나야 돼. 난 꼭 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했는데 한 가지 타락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우리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예.
그게 우리가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이라 해가지고 우리 의지까지 다 망가졌다. 우리 의지도 이제는 다 소멸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의지로 하나님 찾았죠. 예수를 영접했죠. 그 다음에 또 의지를 주님을 위해 써야 된다고. 많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뭐 생업을 하기 위해서 의지 쓰고 건강을 위해서 뭐 의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뭐 내가 운동을 한번 해야 돼. 운동 적극적으로 해. 또 어떤 사람은 막 좋은 음식 먹어야 되겠다. 막 해.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막 의지 써. 그렇게 좋아요. 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또 주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기까지 의지를 썼잖아요. 아, 내가 좀 가기 싫어. 근데 내 의지는 아니야. 가야 돼.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가야 돼. 기도하러 가야 돼. 그게 의지거든요. 그 의지를 쓰셨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그 의지를 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죠.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지를 줘야 줄까 말까. 그 의지 선택이잖아요. 아이, 주지 말자. 저 사람은 외면할 거야. 그럼 자기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아니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돼. 사람 두냐 안 돼. 저 사람 지옥 갈 수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주는 거죠.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런 성령을 통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적극적인 행동.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에 말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말을. 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넣어주셨다 그랬잖아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지를 들 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이건 내가 아무리 선택해도 절대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만약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네, 행하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행하자. 네. 그러므로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님을 말씀한 것이다. 세상에서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나의 육신의 기준과 가치관에 있는 거죠. 세상에서의 나의 의미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여러분 사회적 위치가 있잖아요. 그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벌써 그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어서 나의 의미라는 거는 내가 내 육신의 기준과 가치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면 세상의 원리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체면, 인간관계, 다른 사람의 평판, 뭐 도덕적인 기준, 내 나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돼. 그게 세상에서의 나의 의미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죽었다 그랬을 때 뭐냐면 세속적인 원리들이 다 무의미한 거야. 뭐 내 나이가 뭐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의 평판이 뭔 상관이야. 인간관계? 아유, 잊어버리면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죽어봐요. 다 그런 게 다 없어져요. 불필요한 거예요. 세상 친구들 다 불필요해진다고. 직장에서 뭐 상관하고 다 불필요해진다고. 내가 세상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원리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평판, 체면, 나는 뭐 사회적에서 이런 사람인데 그런 거거든요. 네. 그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지 못해요. 복음과 진리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죠. 두 번째,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 사용함에 따라서 부패할 모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손대지 말라,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 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제가 아까 예화자를 들으면서 이거 말씀드렸죠.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있든지 하라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2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이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것에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지.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남자들은 형제들은 뭐 아름다운 여인 보고 음욕을 품는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견물생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옷 입는 거, 그 사람의 피부 색깔, 또 그 사람의 뭐 사회적 계급 지위, 그 사람의 무슨 가문 이런 걸 보는 것이 외모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 무슨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아무런 그런 인재도 안 나오는 그런 초라한 나사렛 동네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럼 그렇게 예수를 봤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럼 마귀의 자녀면 좀 마귀의 자식들, 좀 마귀다 이렇게 보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죠. 마귀의 종로로 사고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불쌍하거든요. 그 열민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안에서는 아무리 그 형제가 못 배우고 초라하고 사회적으로 뒤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렇게 지하철이나 그 버스 타보면은 그 자리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경로 우대석 임산부 우대? 임산부 우대라고 있다. 왜 임산부 우대 하는 거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여인 안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 여인머니를 거기에 존귀한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양보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귀한 존재야. 제일 좋은데 모셔야 돼. 여러분들 같은 믿음의 형제가 오면은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극진하게 여러분 대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극진하게 대접해야지. 아니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고 나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제일 좋은 자리. 자매님 안에 형제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여기 했잖아요. 여기 아까 야고보에서도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뭐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날 종교, 종파, 교단 각자가 정한 기준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해를 해요. 이것은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에 따른 것이라. 본문 22절에서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을 따르는 것은 법령에 복종하는 것과 같다. 원래 손으로 쓴 법령은 레위기 5장에서 27장에 나열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의 계명들과 교리들을 따르는 그러한 법령에 관해 어떠한 지침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법령이 성도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자들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는 자들이다. 뭐 우리가 극단적인 그런 종파들을 보면은 그 근본주의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올 때 여자들은 절대로 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바지는 안 입어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남자들은 다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다 입고 와야 돼요. 그 여러분들 퀘이크 코드 같은 사람들 봤죠? 영화 같은 이런 거 퀘이크 코드들 다 입고 아주 그냥 드레스 다 입고 남자들은 검은 옷 입고 딱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퀘이크 코드라고. 예. 그 사실은 퀘이크 코드들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점점 박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과 단절되면서 살다 보니까 그 퀘이크 교도들이 세상 문화와 단절하게 된 거죠. 텔레비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듣고 뭐 안 쓰고 어떤 데는 전기도 안 쓴대. 그래서 지금 미국 그 퀘이크 교도들은 옛날 그 서부 개척 시대처럼 살아요 지금. 네. 그런 마을이 다 있어요. 그 마을이. 그래가지고 귀리 농사 이런 걸 막 지어가지고 해가지고 먹고 자기 그 홈스쿨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은 참 순수하죠. 깨끗하죠. 그냥 세상 문화가 없으니까 뭐 영화, 스포츠 이런 게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더 오히려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든 법령에 그냥 종에서 자기 자신의 그냥 어떤 쇠사슬 속에 옥죄에 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몰몬교도들 보세요. 몰몬교도. 그 사람들은 커피도 안 마셔요. 탄산도 안 마신다. 커피 마실 애들이 안 먹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음료수는 안 마신다는 거예요. 왜 안 마셔야 했더니 이건 우리 교회에서 말일 무슨 교회에서 정한 법령이라는 거죠. 법령이라는 거죠. 그리고 술 먹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한다. 뭐 여러분들 뭐 많아요. 예, 뭐 은사주의도 가도 그렇고 다 자기 자신들이 만든 그런 거에다가 옥죄가지고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뭐 은사주의들도 방언 안 받으면 성령 못 받았다. 그런 거 다 매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법이야. 그 자기네들이 만든 법이라고. 다 말씀을 왜곡해서 만든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꼭 거룩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함으로써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관계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주께서 가르치시던 교리와 왕으로서의 권위를 늘 대적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했다. 시장에서 돌아온 후 씻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받아서 지켜온 것이 있었으니 잔과 단지와 놋기명을 씻고 식탁을 닦는 것이라. 그러면 그렇게 뭐 자유스럽게 하면은 뭐 교회 올 때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고 뭐 난인 거 하나 걸치고 오고 되냐 이거예요. 응? 막 머리에 막 이렇게 또 여자들은 자기가 뭐 젊은 애들은 막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막 염색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무슨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필리핀에 갔는데 예배를 저 산속에 예배를 갔는데요. 그 교회 예배 시간이 뭐 10시면은 11시면은 그 시간에 안 와. 사람들하고 그냥 뭐 10시 한 30분 돼서 또 한 3명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주머니 한 분 나타나고 그리고 다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한 11시 반 됐어. 저는요 그때 막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동안에 뭐 찬송하고 있는 거야. 어울려서 아이들하고 찬송하고 있고 놀고 막 그러는 거야.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거. 그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 옷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맨발로 와, 맨발로. 그 다음에 뭐 시레파 한쪽은 뭐 찍찍찍 끌고 오고 다 떨어진 여기 막 빵꾸난 런닝구 하나 걸치고 오고 어떤 어른들은 아저씨들은 우통을 아예 벗었어. 새까만 우통 벗고 왔어. 예배 오는데. 문화의 차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서에 그런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다 단정한 옷차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입고 위에는 마치 그 남방에 사는 사람처럼 쓰레빠 신고 왔다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자각을 할 거라고, 인식을 할 거라고. 나만 좀 다르네?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는 여기에 또 관습이 있고 전통이 있구나. 그러면 스스로 인지를 해요, 자기가 그거를. 기본 IQ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기본 IQ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누구 하나 그 사람이 보통 옷을 안 입고 왔다고 해서 책망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스스로 그 사람은 알아요, 그거를. 아, 다음에는 옷을 입고 와야 되겠다. 그거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다음번 예배 참석할 때는 누가 늦게 오고 누가 저렇게 해서 신경 안 써. 아, 여기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지. 짜증이 안 나는 거지. 나는 지금 막 12시 반에 누가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기 맞았죠.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이런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이요. 나라마다 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르고 부족마다 다 다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네 부족은 틀렸어. 미국 사람이 맞아 시간 잘 지키니까.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이 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위에서 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전통 오늘날도 부활절, 달걀, 크리스마스, 유아세례로 색깔만 바꿨을 뿐 기독교계에서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의적인 겸손으로 인간의 법령이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거나 거룩해지고자 하는 시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리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이름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이 만든 그런 전통과 관습과 교리로 얼마나 많은 성인들 믿는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그죠?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기준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 거기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요.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중에 결국 죽음으로 내몰게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